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돌아온 그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과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100년 만의 일입니다. 그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강력한 요새로 환골탈퇴했습니다. 보시죠. 예. 이 요새. 그래서 웬만한 대군 가지고는 이게 함락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요새로 새로 지어졌습니다. 자, 이제 건물을 완공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교회라는 이 건물보다 우리 신자들,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겠다 하고 견고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첫째,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1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 인봉이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 이 계약서가 확실하다 의미에서 이제 도장을 찍고, 보험 계약할 때도 도장 찍고, 요즘은 서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도장을 많이 이제 찍습니다. 이 도장이나 서명은 그 계약에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 언약서를 만들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당시의 이 도장인데요. 도장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같은 것을 봉하는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떼어보도록.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밀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도장이죠. 그래서 저런 이제 고무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저렇게 봉인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봉인한다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이 도장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점토판 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이 도장이고 오른쪽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통 3.7cm 정도 이 원통을 점토판에다 싹 굴리면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 점토판 도장인데, 요즘에 이제 종이가 싸기 때문에 다 종이에다가 계약을 하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점토판에다가 이제 계약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토판 도장을 만든 겁니다.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도장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단지형, 아까 그 봉인 도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토판 도장들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도장들이 있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로 끝내지 않고 문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도장을 꽝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도장을 꽝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되 굳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서에 인봉한 자들은 이제 그 뒤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여기 이제 도장을 찍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도장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이런 점토판 도장을 몇만 명이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들만 찍은 겁니다. 대표들만 자기 도장을 찍고,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같이 맹세를 한 거예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맹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들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만 하면 되지 왜 저주를 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했다가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뭐 왕,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전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갈고리에 꿰어서 줄줄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비슷한 맹세를 많이 합니다. 말하자면 저주로 하는 맹세를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절대 안 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아내 혹은 내 남편 이외의 이성과 데이트도 하고 캠핑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내 인생이 망한다! 끝장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저주의 맹세.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이건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다. 철저하게 선을 긋는 것. 이제 또 다른 예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뭐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뭐 나한테 회사에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 그래서 뭐 사장님께 막 항의하고 그렇습니까? 아, 이거 하기 싫어. 뭐 항의하거나 뭐 욕하거나 사장님 삿대질하거나 절대로 안 하죠. 심지어는 싫은 티도 안 냅니다. 싫은 티도 안 내요. 사장님 훌륭하십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저주의 맹세인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다가는 끝장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나는 죽는 거야. 이런 건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이런 곳에는 뭐 이런 곳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의 선을 쫙 긋는 것들. 이것이 저주로 하는 맹세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주로 하는 맹세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 하지 말라. 이러이러한 것도 하지 말라 하고 금지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금지의 명령을 어겼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이제 죄와 질병으로 일생 고통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잘못하면 끝장이야.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면 이제 우리의 운명은 달라졌겠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한때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정치인의 간증을 보고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정치인에게 뭐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잡혀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되게 이제 이 간증 프로그램들 보면은 다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분은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걸 간증하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마약을 하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 그 얘기를 했고 이 마약이 이제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약물로 치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뭐 소원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믿음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들을 이제 사실 이분이 신고를 했거든요. 아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신고한 이유는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수를 했어요. 근데 자수를 하면은 구속을 안 하는 거예요. 구속을 안 하니까 또 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자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고를 한 겁니다. 아들이 이제 신고해달라고. 그래서 신고를 했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걸 간증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하면은 점점 센 것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건 정말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간증을 이제 쭉 하러 나왔습니다. 보통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처한 것입니다. 이 마약이라는 것이 영혼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거나 숨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처벌을 받게 하자. 처벌을 받게 하자. 이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이 살기 위한 것이고 회복되고 치료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형벌을 택한 겁니다. 저주로 하는 맹세에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저주로 맹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형벌을 우리에게 퍼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나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내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저주입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기를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위장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손가락질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거룩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저주로 맹세함으로, 즉 이 마음의 선을 잘 긋는 사람이 되므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축복이 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30절 3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 지키기 결단입니다. 이 안식일은 7일 중 하루를 쉬는 것. 이제 오늘날은 이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이제 7년 중 1년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안식년인데 이것도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안식일에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면 말하자면 이제 신앙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루 더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쉬긴 왜 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쉬는 날 왜 예배를 드려? 쉬는 날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야지 무슨 예배를 드려? 이런 이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할 경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 말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성전세를 결단하였습니다. 성전세 32절에서 34절입니다. 원래 헌금에 세금이란 말이 안 붙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세금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개념 현금인 겁니다. 11조 등 다른 헌금이나 예물은 소출이 나는 것과 비례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풍년이면 좀 많이 드리고 흉년이면 좀 적게 드리고. 근데 세금은 어떻게 하죠? 이 세금은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같은 액수를. 성전세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분의 1 세계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이제 세금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나무를 땔감으로 드리는 것도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세금음이라는 겁니다. 세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날마다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아침 소제, 저녁 소제 해가지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절기 때 드리는 정한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 풍년이 되든 흉년이 되든 똑같은 양을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소나 양을 사야 되고 불을 떼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드리고 그 재물 살 돈을 그냥 무조건 세금 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결단입니다. 자, 셋째는 11조와 첫 소산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35절에서 39절인데요. 35절에서 37절까지는 마다들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밀의 가루, 새 포도주 해가지고 전부 처음이 들어가죠. 처음. 그게 이제 첫 소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는 전부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받는 자들이 레위인이고, 레위인들은 또 받은 11조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지키리라. 그 37절 이 뒷부분에 보세요. 이게 여러 방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둬서 방에 저장해 두고,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은 골방에 저장해 두고 곳간 여러 방에 두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첫 열매와 11조를 풍성하게 저장해 두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겁니다. 첫 소산을 드리는 것, 맨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생산량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걸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드리면 11조 초소선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생업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1조와 첫소산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한 성전세, 나무 땔감까지 합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저주로 맹세를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난다. 파멸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이 곧 자기들을 지키는 것이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불편합니다. 헌금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 라는 간증을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시골 교회 집사님입니다. 시골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좀 부자입니다. 그 산 비탈에다가 굉장히 큰 집 두 채를 짓고 나무집 두 채를 짓고 사는 아주 부자. 그래서 집에 이제 승용차도 2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날 11조를 드리려고 봉투를 준비해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시어머님을 차에 태우고 교회를 가다가 이렇게 좌회전하면 딱 교회인데 거기 모퉁이 지나기 전에 마음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딱 이제 다시 꺼냈대요, 봉투에서. 근데 이제 그때 시골이니까 창문을 열고 다녀요. 산뜻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근데 벌이 들어왔습니다, 벌이.
차 안으로 볼이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 옷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옷을 이렇게 꺼내줄 이렇게 하다가 차가 도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견인차를 불러서 딱 견인을 하고 나니까 그 견인차 아저씨가 10만 원을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예, 그 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부담 없이 11조를 드렸다. 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항상 그 백성들이 배신하면 배신했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